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오늘부터 좀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나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러면 예배와 말씀으로 더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전할 때 무겁지 않고 밝은 표정이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동화 작가 정휘창 선생의 작품 중에 원숭이 꽃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997년 작품이에요. 원숭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오소리가 왔어요. 근데 온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선물을 주네요. 예쁜 꽃신을 두어 차례 계속 선물을 주었어요. 원숭이가 꽃신을 신고 보니 폭신폭신 너무 좋고 따뜻해서 좋았어요. 특별히 이 꽃신을 신고 돌밭을 달리는데도 발이 아프지 않아서 걷는 게 참 즐거웠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신발이 낡아져서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 없이 걸어보려고 했더니 발이 너무 아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소리를 찾아갔어요. 새로운 꽃신 하나 주면 안 돼? 근데 갑자기 오소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공짜는 안 돼. 그러면서 오소리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잣 5개만 주면 내가 꽃신을 줄게. 원숭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잣 5개를 구해다가 오소리에게 주었더니 꽃신을 받았어요. 조금 더 식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꽃신도 닳게 되고 다시 오소리를 찾았더니 오소리는 이제는 잣 10개를 달래요.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이제는 20개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100개를 가져오렵니다. 할 수 없이 원숭이는 새 신을 신기 위해 더 오랫동안 잣을 모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겨울에 신발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흐느끼면서 호소했어요. 겨울이라 잣이 없어. 그랬더니 오소리가 말했어요. 내가 내 켤레를 외상으로 줄게. 대신 다음에 가을이 되면 잣 500개를 줘야 돼. 결국 원숭이는 그렇게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었을 때 열심히 잣을 모았는데 문제는 300개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오소리의 집을 청소해 주는 걸로, 그리고 냇가를 건널 때 오소리를 업고 건너기로 그렇게 하기로 약조를 했어요. 자, 원숭이는 이제부터 자신의 미래의 모든 삶의 노동력을 저당 잡힌 상태에서만 이 꽃신을 신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원숭이는 오소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소리 나빠. 가스라이팅. 예. 맞아요. 근데 오소리가 못 듣죠.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오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화의 원숭이가 되어서 여전히 여러 오소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바치고 있고 내가 가진 재능과 노동력을 그들을 위하여 빼앗기고 있을 때가 많아요. 동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그것들로 그들은 자기들의 편안함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럼 게 어디 있지?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알죠?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 물론 스토리는 조금 달라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 꿈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왕이 말하지 않는데도 그 꿈을 다 말해주면서 왕이 꿈꾸면 이러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놀란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뭐였죠?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놓고 요셉은 어떻게 했죠? 해마다 풍년이 거둘 때마다 5분의 2씩인가 계속 저장을 해두었죠. 그래서 7년 동안 엄청난 곡식들을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7년의 풍족함을 누리면 즐거워하며 살다가 그 다음을 준비를 못했어요.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있는 자에게 찾아가죠.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곡식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의 삶도 풍요로워서 돈을 주고 당당하게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돈이 떨어져요. 곡식을 살 수 없게 되고 곡식의 값이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얻는 방법이 무언가요? 자기들의 삶의 생계의 가장 수단이 되는 짐승들, 소와 양을 내어주고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양과 소를 내어주고서도 가뭄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주고 가져오죠? 이제는 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세요. 내가 가진 토지입니다. 이 토지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종이 된 거예요. 자,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원숭이 꽃신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동화와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선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할아버지부터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이득을 빼앗기면서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미 쿠팡이라는 미국 회사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편리함이라는 이 꽃신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내 정보,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정체성, 나의 이것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요.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위 정보를 그렇게 쉽게 내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소홀히 여긴대요. 그래서 쿠팡은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빼앗기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그런 큰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그냥 오늘 아침 그 다음날 편하게 받는 것 때문에 그냥 지내는 거예요. 결국 원숭이의 꽃신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쿠팡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나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 게 뭐죠? 오늘 또 교회로 나오는데 다시 후다닥 들어갔어요. 뭘 놓고 왔어요? 휴대폰. 이제는 우리의 분신처럼 되었고요. 그래서 폰이 없는 세상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모든 일들이 이 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맛본 분들이야 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를 놓고 영화를 만든 거 하나 있어요. 그녀, her라는 그녀라는 영화 아세요? 작가인데 자기 스마트폰 안에 있는 AI와 대화를 하는데요. AI 사만다라는 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벌써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처받고 AI한테 질문을 했더니 AI가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사람보다 더 낫대요. 위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점점 다시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업에 속고 그들에게 종속되어 가고 정치가들에게 속아서 내가 가진 권리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자꾸 세상의 다른 이 오소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도우면서 계속 속지 말아라. 너의 가진 신념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러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 6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의 안에서 행하되 그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귀하다고 말해서 그것을 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자꾸 사로잡혀 가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제 삶을 평가하지 않는 짐승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각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보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유한한 시간 동안 기뻐하며 누리며 살 때 내가 준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무엇을 남겼는가를 나중에 주님께서 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이 가치관을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똑같이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의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만큼은 여러분이 양보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은 오케이, 노를 결정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열심히 급하지만 커피를 핸드드립을 해서 내려놓았죠. 우리 교우분들에게 커피를 드립할 때 저는 항상 저울을 사용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립했을 텐데도 왜 저울을 사용할까요? 그건 커피의 그람수 양에 따라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맛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의 양을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아야 일정하고 아주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 위에 세워놔야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인생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시피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뚜기 인형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뚜기 인형 큰데 위에는 가벼워요. 딱 중심에 무거운 쇳덩이 하나가 들어있죠. 중심이 무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기쁨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어서 그래요. 얼굴 책임지는 것과 똑같아요. 얼굴에 근심 내천자가 쓰여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 삶 속에 근심을 마음에 모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입술에서 노래와 찬양이 울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은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길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주었는데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꼬마애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서양인이 전해준 책이나 그런 것을 받으면 벌 받는다는 말이 무서웠던 이 12살 소녀는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성경책을 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무엇을 했을까요? 우와, 이 귀한 종이를 이렇게나 많이, 그걸 한 잔씩 한 잔씩 떼서 벽지로 붙여놓았어요. 집에 벽지로 다 붙여놓았는데 집에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한 장 한 장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집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누워 있는데 글귀 하나가 보이고 글귀 하나가 보여요. 그런데 그 글귀들이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내 것이 못 되는 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없어서 아멘이 작네요. 성경책요, 지금처럼 요즘은 읽어주는, 스마트폰에서 읽어주는 기능 좋잖아요. 2배로도 읽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너 장만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요, 1년이면 일독이 가능해요. 아니면 한 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3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곱씹어서 읽어보면서 놀랍게 그 말씀 안에 귀한 것이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커져요. 제가 근감소증까지 걸려봤지만 운동을 해야 근육은 길러지더라고요. 힘들어도 나가서 역기를 들고 걷고 뛰고 해야 근육이 생겨요. 책을 읽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묵상을 많이 하면 정신의 근육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나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요. 이렇게 되면 사단이, 다른 사람이 속이려고 달려들 때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죠. 예수님께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은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영적 면역력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이려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종종 속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일 귀한 게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지키는 것은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고 오소리에게 끌려다니면 그 원숭이처럼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삶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거짓 사기꾼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만큼 더 지혜로워지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넘어질 기회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저는 그래요. 마지막 때에 제 삶을 후회하지 않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많은 것들, 수고해서 얻었던 재물들, 모든 것들 대부분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것은 더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더 많이 용서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더라고요.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거짓에 속지 말고 사기꾼 같은 오소리에게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